원죄설과 성육신의 모순. 어거스틴의 원죄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할 때 심각한 모순을 낳게 됩니다. 만약 인간이 단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역시 타락한 인류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불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 앞에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과는 전혀 다른 본성을 지니셨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하지 않은 인간 본성을 지니셨다고 가정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훗날 로마 천주교회가 무염시태설이라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교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지녔고 따라서 죄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상은 어거스틴의 오류에서 시작된 것으로 하나의 오류가 또 다른 오류를 낳으며 천주교 교리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인류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주장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제적인 중보자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간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두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가 겪는 유혹이나 시험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고 보기 어렵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며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논리대로라면 인간은 저주받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반면 그리스도는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분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실 수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그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시려고 혈육을 취하셨다는 말씀이 무색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이 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받는 인간의 구원자로서의 자리를 잃게 되었고 교회는 예수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중보자로 부각되었고 수많은 성인들과 성직자들 역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도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이 분명한 성직자들에게도 중보자의 역할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걸음씩 이교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며 어거스틴의 오류로 시작된 잘못된 논리를 점차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세례와 연옥의 등장. 오래지 않아 원죄는 인간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교리화되었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죄는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타는 불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어린아이가 지옥의 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신실한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신속하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고 그 결과 연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연옥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지점으로 간주되었지만 이마저도 부모들의 슬픔을 온전히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는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주교회는 유아 세례 의식을 제정했습니다. 산모가 출산 도중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부가 물을 뿌리며 유아와 산모가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아벌라드와 아퀴나스가 어거스틴의 이론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중세기의 이 두 신학자 역시 그들의 사상에 있어서
훗날 종교개혁 시기에 비판받게 되는 로마 천주교 교리의 기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 태제를 시켜 면죄부를 판매하게 하는 등 로마 교회의 지나친 부패 때문이었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리 때문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루터는 그의 연구를 통해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학파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곳에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들을 보면 그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너무 많이 받아들이기 전에 성경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어거스틴적인 이단 사상을 일부 버리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어거스틴의 오류 대부분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예정설, 즉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가지셨다고 믿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유아 세례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운동 속에서도 천주교회의 사상과 변질된 복음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러한 이론들이 천주교 내부보다 오히려 개신교 내부에서 더욱 확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왜 오늘날 루터교회는 예정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루터가 세상을 떠난 후 멜라니톤이 루터교회를 예정설로부터 벗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큰 영향을 준 스위스의 개혁자 요한 칼빈이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영향을 미친 요한 낙스는 예정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이 예정설 교리는 앞에 언급된 교회들뿐만 아니라 침례교회를 포함한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른바 신신학이라 불리는 이 인간적인 전통들과 섞인 신학이론은 고대 이교의 이단 사상과 결합된 것이라는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밝혀두신 참되고 명확한 진리의 원칙 위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거스틴적인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였거나 그것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적 영향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성화 문제와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신신학의 이론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만이 인간이 들여온 변질된 거짓 복음의 치명적인 오류로부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